운동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아주 유능한 선수를 할지라도 축구 경기에서 보면 감독이 팀을 운영하면서 선수 개개인을 보면서 역량이 아무리 있고 잘한다 할지라도 베스트 멤버로 선수가 뛰어야 될 선수가 있고 후반에 기용할 선수가 있고 감독은 이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항상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감독이 나를 오늘도 뛰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독이 구상하는 작전과 선수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운동선수도 들어가는 경기마다 이기기를 원하고 감독도 들어가는 시합하는 것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감독이 경기를 보는 안목하고 선수가 경기를 뛰면서 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늘 준비를 하고 자기 몸이 언제라도 시합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찮은 감기라도 걸려서는 안 되고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감독은 선수들을 보면서 기량을 점검하고 운동 시합에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운동선수는 경기하다가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끌면서 시합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발로 슛을 해가지고 킥을 차서 득점을 하는 것이 운동선수라면 감독은 모든 선수들을 다 지켜봅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다치냐 뛰는데 정상이 아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전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느냐 옳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너는 오른쪽만 맞다 너는 왼쪽으로 맞다라 그러면서 뒤로 오기도 하고 사이드로 빠지기도 하고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 감독이 세세하게 작전을 다 짜놓습니다. 선수들을 동태를 다 파악하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선수들을 교체하기도 하고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넘어져서 다치면 또 교체하기도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하는 목적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사건과 환경과 민족과 나라로 다 쭉 다 보시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민족이 가령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어느 민족이 가령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봐가세요. 다 보고 계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 뽑아서 쓰십니다. 다 뽑아서 쓰십니다. 우리 길이 막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술술술술 다 풀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그동안에 기도한 것이 술술술술 다 풀어질 때가 있어요. 생전에 내 생전에 이런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내가 분명히 껐는데 이게 또 돌아가냐? 적어도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하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응답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응답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별로 내키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워낙 각자 자기 사정에 의해서 형편에 따라서 워낙 뜨겁게 기도하거든. 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안 열릴 것도 기도하면 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혀있는 것도 다 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하지 않을 사람이 구하면 주신다는 그 사실 한마디 때문에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찾아다니지도 않는데 주님 말씀 때문에 찾기 시작해서 찾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기도할 사람 아니야. 두드릴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는 거거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그렇고 헌신도 순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자꾸 듣고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그러면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천국 가는 지식이 생기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에너지가 내 안에서 쌓이게 되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왕을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왕을 좀 주셔서 좀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도록 막 왕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스린 거는 이제 싫어요. 좀 멋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래? 조금 전에 껐잖아. 내가 안 꺼졌어요? 아까도 내가 계속 껐어요. 내가 리모컨이 여기 있는데. 뭐라고? 온도에 따라서 작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원래 기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온도를 맞추면. 그러니까 우기지 말라고 사모님 앞에 앉아서. 불 오셔도 꺼지거든요. 온도가 맞춰주세요. 뒤에서 저렇게 얘기하네.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리모컨으로 쓰러져라, 일어나라. 어디까지 했더라? 좌우지간 그랬어요. 꺼졌어요. 일어났어요. 자,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준을 알 택이 있어요. 그냥 무식하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기도해요. 닥치는 대로. 같이 합시다. 닥치는 대로 기도하자. 닥치는 대로 기도하면 나중에 순서대로 응답은 와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원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막 감정이 막 움직일 줄,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그래도 확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에게 가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움직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 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키가 멀대같이 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머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붙어서. 누가? 사울이.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갔더니 키 큰 사람이 숨어도 금방 보여요. 키가 2m 5가 1m 55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숨어도 뻘쭘하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키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을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선천적으로 난쟁이라 그러나요? 키가 작으신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우러러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데 또 좀 달인이잖아요. 아이고 야.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키가 이렇게 24, 이거 한번 흉내 한번 내볼래? 어차피 우리는 좀 특이한 교회니까 뒤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해봐. 박수 한번 쳐줘요. 좀 해봐. 이런 거 자꾸 해봐야 외국에 또 데려갈 수 있어. 외국 데려가면 외국 사람들 조금 더 손 고개 흔들면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와서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이 좋겠다. 뒤를 향해서 가. 아니, 앞에서 뒤를 향해서 가. 좀 더 숙여. 뭐 이렇게 키가 커? 그렇지. 자,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키가 상당히 컸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을 원하느냐?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책망한 가운데서 왕을 뽑았어요. 각 지파들 다 모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의 가족별로 다 모여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별로 다 모였는데 기스의 가족에도 뽑혔어요. 결국에 키가 뻘쭘하게 키 큰 사울이 거기서 뽑혔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행구 사이에 짐짝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동기가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왕으로 뽑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가 큰 사람이 숨어있다. 핵구 사이에 숨어있다. 짐짝, 수화물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키가 너무 크고 힘도 세고 왕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농사꾼으로 짐꾼으로 보기에는 딱 적격이야.
큰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맨 막내 지파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짝퉁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기도에 내용만 있었지 기도의 수준이나 기도하는 동기나 기도의 원리나 어떤 목적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제일 겸손하고 제일 낮고 가난한 지파에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할렐루야. 큰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싸움도 잘 못해요. 그게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터에 승리하면서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동기야. 동기, 모티브.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시각에 따라서 자기 안에서 동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같이 가.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먹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계기, 마음을 먹는 것, 행동하기 전에 나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동기를 보세요. 축복을 주실 때도 동기 보세요. 기도할 때도 동기를 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동기부여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단체나 가족이나 무언가 자극을 주어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동기부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동기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고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한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기 동기의 출발점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지? 자, 그래서 선한 동기는 하나님과 타이밍에 맞아 떨어지게 하고, 잘못된 동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잘못된 동기는 뭐냐? 이기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야망, 욕심을 쫓아 선택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설령 응답을 받아도 부작용이 커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놓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엉뚱한 마음을 품는 거야. 교회 나올 때도, 누구와 만날 때도 그 마음이 품고 있으면 말로, 행동으로, 부지 중에 생각과 마음으로 혹은 꿈으로라도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동기는 내가 아주 선했어요. 아주 좋아서 겸손했어요. 나는 농사꾼이 맞아요. 나는 짐꾼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선택하십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왕이 되고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세워요. 자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계적인 종, 네개적인 종, 다섯개적인 종 막 세워요.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이 싫지는 않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목사님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도 난 집에 가서 천대받아. 설교 조심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뭐 우리 딸한테도 야단 맞고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는 성령춤 춘다고 해서 성령춤을 왜 안 추냐고. 나 춰. 언제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아빠 부르면 나 안 나갈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내가 또 말이 막 아빠 안 주잖아요. 내가 왜 안 쳐요? 강대에서 이렇게 막 주잖아. 오빠 기껏 강대상에 이것밖에 더 해요 이게? 직접 나와서 앞에 나와서 막 좀 추라는 거야. 나 미치겠어. 도대체 말빨이 안 먹혀. 야, 내가 외국 가서 집회할 때 십자가 성경 좀 주는 거 못 봤냐? 독수리 발톱으로 이런 거 못 봤냐? 제가 나를 비웃네. 조용히 하세요. 남을 웃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웃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했다? 누가 모른대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상황이 내가 겸손한 상황일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담대함과 용맹함과 겸손도 안 통해요. 나가서 맞짱 떠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보다 더 큰 인간이 드러났어. 막 2m 3m에 거의 가까운 그런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남아공에서 제가 저 기념으로 칼을 하나, 긴 기사들을 가는 칼을 내가 가져왔잖아요. 그 칼을 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칼을 가지고 목양실에서 들었는데 한 손으로 잘 안 들어져요. 한 손으로 잘 안 들어져요. 사모님 가서 칼 좀 가져와봐. 빨리 가져와봐. 24로 갔다. 내가 지금 왼쪽 손목에 인대가 들어서 삔 게 그 칼을 들어서 그런가 봐. 알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일로. 중세 기사들이나 저기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십자군 기사들 가는 긴 칼을 내가 가져왔는데, 기념으로 가져왔는데, 사울보다도 몇 배 더 큰 괴물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나가서 싸우려고 해도 힘이 힘 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요. 사람 딱 보면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검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게 장난 아니에요. 한 손으로 이거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30번만 해. 이리 와서 30번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쭉 손 쭉 펴고 밑에서 이렇게 손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올려. 더 밑에 쫙 내려. 천천히 올려. 천천히 올렸다 천천히 내리고. 세우지 말고 옆으로 반드시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봐. 손이 바들바들 천천히 하라니까. 그래 이리 줘봐. 내가 이걸 칼을 가지고요
어디가? 이게 8팔찌를 했어요. 손 안 좋으셔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왼손 오른손 내가 운동한다고 했어요. 쫓아봐. 왼손으로 8발자를 크게 50번 만에 내가 했던 것처럼 해봐. 왼손 8발자를 크게 그려. 이렇게 그려봐. 옆으로. 그렇지. 해봐. 저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왕이 되기는 틀렸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왕 되겠어? 사울 왕이 힘이 안 통하는 인간이 드러났어요. 안 통하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도대체 힘으로도 안 되고 키로도 안 되고 소리로도 안 되고 주눅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배로만 단련이 된 사람, 기도로 단련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단련된 사람, 귀신 잡는 데 악신을 쫓아내는 일에 단련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린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고 싸우는 인간, 곰하고도 싸우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순전히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몰래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도 이 다윗은요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들판에서 그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는 마음에 꺼리낀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왕 그런 거 그딴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평소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데 처음부터 너무 강적을 만나서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점점 나아가서 교만해서 버림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겸손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라이벌이 하나 등장했단 말이에요. 라이벌은 아닌데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니까 내가 겸손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저놈이 내 왕자를 빼앗기, 저놈이 나를 공격할 것 같고 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자꾸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으로 있는데 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누구든지 넘보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동기가 잘못되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분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양심이 화인맞고 야심이 꽉 차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시기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동기가 잘못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내 안에서 만들어진 야심과 이건 우리는 사활을 걸고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교만은요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정해서 후회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긋난 기도, 잘못된 기도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동기의 목적, 동기의 시작, 선교든 전도든 신앙생활이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멋대로야. 사울은 왕이 되니까 선지자 필요 없구나. 선지자가 뭐가 필요해? 왕이 있으면 됐지. 선지자가 하는 일을 그냥 해버리고 왕의 권위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속진 않으시지만 꼭 속았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내가 널 왕을 괜히 세웠구나. 너희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했는데, 당시에는 제일 너가 겸손했는데 너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다. 이제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버리자마자 귀신이 제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귀신이 항상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해요. 귀신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손살까지 잠자다가 와가지고 사울의 장막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항상 기름 부어지고 항상 예배자고, 예배자이면서 기름 부은 자면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한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토탈 사역을 해야 돼요. 기름 부어지고 임재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성령의 불로도 나타나고 치유도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은사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작된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동기의 출발점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지로 받아내서 졸라내서 하는 기도나 그런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해요. 자꾸 졸라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고 승낙하신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해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수준에서 하는 기도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기도하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빅딜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의 어린아이 때 받는 것보다 기도 응답은 좀 성숙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왕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짜는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나오실 것을 예비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텐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둬.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고 허황된 것인지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군요.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가 아니었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만 신앙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수단과 야망과 방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으로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의 모습으로 막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는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이론이 있고 실제인데 실제 그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왕을 원해서 왕을 줬더니 그 왕이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총력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타락으로 종말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실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가난하고 더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마다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더 하나님의 징계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해서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막 다 부시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문제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잘못 가고 순서가 틀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구했다면 얼른 다시 기도해서 동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